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을 나누게 되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실제 이 오순절날에 임하셨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을 제가 나누지 않겠다고 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터이니 제가 간략하게만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오순절날이 이르르매라는 표현인데, 이 오순절은 사실은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추수한 것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로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을 하고 약 50일 정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또 오순절인데 하필, 그렇죠?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섭리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강의할 때 나눴던 부분인데, 그분은 놀라운 섭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 하필 바로 그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교회력 안에서는 오순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어지죠. 왜요? 그만큼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고 있죠. 성령께서 실제로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 가운데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하셔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삼손이 힘을 발휘하였더라, 막 이런 표현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셔가지고 사울도 막 예언을 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오순절날 이후에 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절기,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겨져요. 자, 이제 나중에 베드로 이제 설교도 보게 될 건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정확히 이 장소가 어디였는가 2장 1절 본문에서 1절부터 13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1장의 문맥을 봤을 때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였을 가능성이 크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던 바로 그 집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2층에 있는데 바로 1층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김상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갔다 오셔서 바로 다윗의 무덤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무덤 위에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바로 예배 터 위에, 예배전의 터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죠. 옥상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이 보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 다 출동하셔야 되겠죠? 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이 들어오길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몇 명이 모인 걸로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죠.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서도 약 40일은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순수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 10일 정도 그냥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정도 후에
성령께서 임해버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호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2장에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그러세요. 지난 목요일 예배도 그랬듯이 예기치 않은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떨 땐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게 돼요.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 네.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2장 우리 좀 한번 좀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을 읽고 넘어갑시다.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임재와 영광에 대한 차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느껴도 누군가는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보였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올 때에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를 띄우셨어요? 구름을 띄우셨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구름을 보는 거예요. 나는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고가 아니고 그 자리에 모두가 보는 거예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인준이의 모습 보고 그 하촌이 그렇죠? 바뀌어졌구나라고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인준이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 변화됐어 얘기한다고 누가 안 믿어주잖아요. 가장 정확한 거는 나 변화됐어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너 달라졌다, 너 변화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변화 나타나는 거죠. 제가 운주지사님 해미를 통해 황지사님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황지사님께서 운주지사님 따라 차 타면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시고 손 들고 방언도 막 이렇게 따라 흉내 내신다고 두두두 그러다가 성령이 폭발해요. 호련히 갑자기 따라하다가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미랑도 굉장히 친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새해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유린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유린이 집에도 방문을 했어요. 유린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와 함께하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물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가를 우린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임재와 영광의 차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그런 변화들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였던 거예요.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급하게 임하셨고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는데 이제 이 5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요. 어떤 이들은 막 소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요 심지어 그것을 보고 그냥 놀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고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조롱했어요.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임하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난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과거에 술에 취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술에 취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새술에 취한 모습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하고 막 어떤 이든 대놓고 조롱하고 막 판단하고 그쵸? 막 정죄하고 그러는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움츠를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매스컴에서 보면 참 여러분 얼마 전에 김해에서 확진자 많이 있었죠. 그 확진자가 언제 막 터졌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라마단 기간 마지막 종교 행사 때 터진 거예요. 그때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할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 믿으세요? 온 세계 열방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단 끝나는 그 종교 행사 때 김해에서 터진 거예요. 네. 마침 저희는 그날 거리 예배 때 쫓겨난 거예요. 그날 맞죠? 토요일에 20명 그때 터졌죠. 네. 20명 그때 터졌을 때 그때 저희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했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쫓겨났으니 우리 예상급이 하늘에 있도다. 기쁨으로 쫓겨나. 제가 10년 동안 예배하면서 단 3번 쫓겨났거든요. 거리에서. 예배하고 전도할 때. 근데 그날 쫓겨났어.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또 에너지 충전을 했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다시 출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근데 이 김해 지역에 터졌을 때도 보면 교회에서 터졌을 때는 교회 이름이 막 언급이 되고 교회 간판도 나와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 속에 터졌을 때 그게 이게 언급이 잘 되지 않더라고. 네. 그냥 외국인이라는 칭호로만 쓰게 되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미 많이 교회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이 이전에도 사실은 점점 커져 왔지만 지금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맞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리 두려고 하고, 그렇죠?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더욱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할지어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어다. 두려워하고 움츠러들수록 더 밀려요. 더 밀려요. 자꾸 교회가 더 움츠러들수록 더 밀려. 대신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 그냥 대예배를 2시로 옮기고, 네. 식사를 잘 하지 않고, 식사에서 이제 조금 코로나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는 일도 지금 조롱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조롱하고 막 저들이 술에 취했다 막 수군수군하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하시죠. 우리 학생부에서도 회개에 대해 나눴는데 애들도 막 회개기도 다 같이 하고 회개기도 하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금 1,000원밖에 안 걸어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아쉽긴 했지만 너무 풍성해서 학생문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아이 컨택 다 하면서 오늘 또 보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보민이 또 고백했어. 하나님 이 나눔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보민이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돌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민이를 우리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은주 지사님 그 편의점에서 알바하실 때, 그 일하실 때 거기를 오던 그 아이, 물건 사러 왔던 그 아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교회 온 거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한 만남이죠. 이제 여러분 우연한 만남을 생각지 않으시죠?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 놀라운 이 날까지 하나님 보민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시니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비범하게 이제 임하실 거예요. 더 비범, 이 설교를 또 말씀드릴 건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 즉시로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날 더해진 제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고 몇 명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몇 명일까요? 3,000명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3,000명이 하면 여러분 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더 크게 안 됩니까? 자,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졸리신가요, 여러분? 그 정도 나와줘야 재밌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다혈질, 근데 그 기질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혈질이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를 따라가리다 해놓고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할 때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날의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교회의 태동,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단 한 번도 언급되잖아요. 단 마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놓고 해석이 다양한데 천주교회에서나 또 아주 극보수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봐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라고 이제 보게 된 게 천주교적 해석인데,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 안에서는 이 반석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고서 이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때 교회가 태동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교 이후에부터.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다가 이제 사도행전 8장, 9장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언급이 5장에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2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2절에 나와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교회는 먹는 것도 중요해요. 먹는 것도. 이 먹는 거를 요새 못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막 식당 갈 때 4명씩 조 짜가지고 계산도 막 따로 하고, 참 이게 그쵸? 네. 모여서 먹으면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거 한 명당 10만 원씩 벌금 내고, 그 정부에서 10명까지 이렇게 포상을 하잖아요. 하루에 신고해서 준 사람에, 선착순으로 신고한 사람에. 먹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근데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 교제와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교제하죠. 근데 교회가 이래요,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있죠.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쓰였어요. 즉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배움이 있죠. 또 서로 교제함이, 떡을 땜이 있고, 기도함이 있어요. 또 44절에 넘어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나눔이 있고 구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유재동 선교사님께 선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선적으로 선교지에 보내는 거잖아요. 항상 계좌 분리해서 우선적으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냥 심는 거죠. 너무나 좋은 밭에 나누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세상이 비로소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능하다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실, 경비실에 계신 소장님들 한 번씩 분리수거할 때 나누세요. 그냥 나누세요. 주변의 이웃들 기회가 된다면 나누세요. 먹을 것도 나누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의 인식은요, 예전에는 그게 일반화였는데 요즘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주지 이렇게. 다시금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것부터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냥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더욱 기쁨이 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눌 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있어. 예수 믿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가고서 다 경쟁이야. 오직 그냥 경쟁뿐이에요. 오직 그냥 경쟁이야. 왜?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가니, 내가 올라서니까. 너무나 치열해. 교회는 나보다 내 지체를 더 존귀히 여기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온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함께 붙이신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것이죠. 자, 이러한 초대교회 때 모습. 그리고 마지막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실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내함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볼 건데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자,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볼 거냐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 세 군데를 인용해서 전해요. 그래서 그 단락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이 설교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21절. 자, 구약성에 어디를 인용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어디를 인용한 것일까요? 뭐라고요? 말라기에도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 이 표현은 말라기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 전체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어디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을까요? 맞아, 요엘서예요. 요엘서 2장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증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은 이들은 지금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다. 이게 15절에 있죠. 때가 제3시. 제3시라는 건 오전 9시를 말해요. 지금 오전 9시야.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은 이미 요엘서를 통해 예언되어졌던 거야.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선포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과 달라진 게 있어. 요엘서 2장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어떤 단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말세라는 표현이 없어. 요엘서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후에라고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세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죠. 역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요엘서 2장의 시대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시대가 또 다른 거예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성취가 이 1세기 때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나와요. 막 우박.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도 요한계시록 굉장히 좋아하고, 요한계시록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굉장히 난해한 게 뭐냐면, 이거를 문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요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학자도 완벽하게 이거다라고 딱 얘기하지 못해. 단지 이런 문자적 해석이 있고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고 뭐 이렇게 상징 해석이 있다.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좀 지혜롭죠, 나름대로. 요즘에 이런 게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한계시를 보면 막 우박,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막 불, 그렇죠? 또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근래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 상징으로만 보는 견해가 더 강했는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 막 우박 떨어지는 것도 뉴스로 보시죠. 기독교 뉴스만 아니라 보면요, 우박이 야구공만하게 막 뚝뚝뚝 떨어져요. 저희 학생분들 이거 가지고 다 나눠주고 다 보면, 이거 한번 딱 보여주면 자기들끼리 토론을 해요. 예준이랑 보면.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젊으셨으면 알겠어요. 학생분들 토론은 애들이 자기들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우박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박 막 두두두두 막 떨어, 재산 피해가 나타나.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에스겔에서는 사나운 짐승, 포악한 지도자.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포악한 지도자를 통해 심판이 임한다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돼 있다는 이런 재래식 무기들인데, 요즘에 보면은 요즘 시대에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말세라고 베드로가 넣었어요. 마지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이전보다 다가왔죠? 정말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네. 이러한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모든 육체 위에 임하실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성령은 더욱 비범하게 임하실 거예요. 단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에게 열려 있으나 단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주의 이름도 요한일서에서는 여호와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할 때 22절에 보면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 주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와요. 명백하게 베드로가 이해한 이 주, 구약성에 나타난 여호와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어요.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My Lord, 나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이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따라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봤더니 차별이 없어.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남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남녀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도, 이방인의 뜰도 남자 여자를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운데 여자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부분적으로 여선지자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을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할렐루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여러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여성분들.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아멘, 아멘. 저 정도 나와야죠, 여러분. 담대하셔야죠,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 차별도 없어지고, 보세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다 모든 육체, 이제 사실 이런 게 이제 성차별, 남녀 구분이 없이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거. 요게 본질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동성애 빠진 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성경의 어디에서도 찬성한 부분은, 오히려 이 동성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팽팽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담대히 예수가 주시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를 듣고 반응할 자들이 있어요. 왜? 그 예수가 주시다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공간에 임해버리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예수께 들어오는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추수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추수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더 짙어지고 빛도 더 강해져. 그래서 완전히 어떠한 나라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넓게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우주, 이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돼. 남미 가운데서는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브라질 같은 경우 이전에는 카톨릭 국가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떼버린 거예요. 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거든. 그런 남미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이 앞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뒤에 사람이 그거 뭐예요? 나도 그거 믿고 싶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전해보세요. 그 복음 전하면 내 뒤에 사람이 나도 교회 갈게요. 그럼 우리가 오히려 이상해.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분위기는. 근데 지금 하나님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도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부터 나가려고 해요. 다시. 쫓겨날지 언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시라고. 또 이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대한민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열방의 주이십니다. 예수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그 예수 이름을 높이다 보면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다 보면 거기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처음에 긴장하셨을 거예요. 이거 오늘 한 절씩 다 목사님이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 그쵸?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자, 25절부터 28절이에요. 자, 25절부터 28절 또 읽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약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25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거 맞춘 분에게 다음 주에 크런키 초콜릿. 자, 이거 어디 본문? 구약이 어디 본문일까요? 오, 시편 어디? 16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절진이와 해밀이 저희 하나씩 주겠습니다. 하나씩. 크런키 초콜릿. 자, 시편 16편을 또 구약을 인용해요.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표현이 바로 16편에 있는데 오늘 이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자,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역시 지금 시편 16편에서 나오는 그 주를 또 베드로는 누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사실 이 주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시편 16편에 보면 레파님이라는 단어 써요. 레파님. 레는 전치사. 파님이라는 건 뭐냐면 파님, presence 또는 face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굴 또는 임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임재 안에, 주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 임재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임재라는 말이 흔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이 못됐던 게 아쉬워요. 그러나 영어로는 명백하게 프레젠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맞죠? 한국어 성경에서는 임재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에스겔 37장. 근데 알고 보면 에스겔 37장에 쓰인 그 임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개정 이제 한문 성경을 통해 번역을 했지만 자꾸 길어지네요. 이제 이 임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지만 한국말로는 번역이 많이 안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여기 단어는 주 임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하십니까? 네. 성령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함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계시가 우리의 지식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날마다 실제적으로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실제적으로 주 임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또 저희가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래요. 약간 하은이가 속상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그래서 기뻐를 따라 하는데 아빠가 그 말을 하면 짜증이 더 날려갈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 솔직한 고백이지. 지금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되려고 하는데 사랑의 아들,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 얼마나 하음에게 예수님 꿈이 자주 나타나시죠.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이 말씀부터 살아가시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는요, 이 성령께서 임하심의 두 번째 구약의 말씀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다. 주 앞에 기쁨이 충만케 하신다. 다윗도 이것을 미리 보았다. 그러면서 다윗이 31절에 다윗이 이것을 미리 본 고로 무엇을 말하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아멘. 다윗도 그걸 미리 보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나요? 베드로가 이렇게 문장을 완벽하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변증하듯이 너무나 탁월한 설교거든요. 이거 문법적으로 분해를 해봐도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조리 있는 사람이었나요? 성질나면 그냥 말고 귀 잘라버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이사야 11장 그래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모략의 영,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7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증가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총명함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세요. 세상의 이치들을 막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져.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오늘 또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 너무나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탁월하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네, 담대하게. 자,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바로 기쁨에 대해서 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하기 참 쉽지 않은 시국이에요. 세상적 우리는 이 자리에는 다 기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일자리도 막 잘려나가고 막 서로 막 사람들도 민감해 있어가지고 막 이웃들이 막 신고하고 저 집 쓰레기 많이 버렸다고 그 비밀 저 집 뭔가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같다 막 신고하고 자꾸만 뭔가 막 피폐해져가고 정이 없어져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정해지고 갈수만 더 잔인해지고 범죄들도 막 그렇죠 막 잔인해지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양심이 마치 화인만인 것 같이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 기쁨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반드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의 삶에 있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뭐가 좋길래 너는 바보냐?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는 네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 너는 어떻게 기뻐하냐? 그때가 기회예요. 나는 예수로 인해 기뻐한다. 하박국이 그거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양이 없어. 교회도 텅텅 비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지전이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먹이죠. 그래야 선교를 하죠. 그래야 선교를 하죠. 그래야 섬기죠. 그래야 영혼을 추수하죠. 그 하나님인데 그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너무 잘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한 방에 주님이 모든 걸 풀어주신다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 늘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주님만을 추구하도록. 할렐루야. 네. 오직 주님만 나타나셔야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네.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환난을 통과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히브리서 12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며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제 회복되어질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일을 기쁨으로 가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내려놔야 하고 이거 아까운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의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세대를 일어날지어다.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를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야 재밌죠. 이거 긴가민가? 이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들이세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삶을 들이세요. 그게 더 빨라요. 아니면 뱅뱅뱅 돌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뱅뱅뱅 돌다가 또 훈련 받고 여러 여정 통과하다가 나중에는 온다니 왜 주님의 사랑이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물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뭐라고 하지 이거 낚시 이거 미끼? 여러분이 그 입질에 이게 물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추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떠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끌고 가니까. 여러분 자꾸 그 바른 길로 가려고 해봤자 세상으로 가려고 해봤자 아파요 더. 그러다 찢어져요. 그냥 여러분 빨리 주님께 순복하고 돌아오는 게 더 유익해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게 더 안전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에 그분의 임재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이 기쁨, 바로 이 기쁨. 이 기쁨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릴 때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설교. 자, 베드로가 구약의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크런키 초콜릿 아직 한 명 더 줄 수 있어요. 그게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이것은 어디를 이용했을까요? 오, 잘 찍었어요. 시편 맞아요. 시편 어딜까요? 오, 맞습니다. 더 크게 해줄래요? 네, 110편이에요. 맞아요. 구약의 110편. 세 사람 그런 키. 구약의 110편. 여러분, 구약의 110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언약적으로 중요한 시편이에요. 이 구약의 110편은 신약 성경에 13번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유독 110편의 말씀을 13번이나 계속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0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베드로가 또 너무나 조직적으로, 네,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조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서 막 공부가 잘 되나 봐. 그렇죠? 저도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적이 올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춘기도 돌파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춘기 돌파돼요. 예수님 만나면 사춘기 돌파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미 돌파하고 있어요, 우리 성민이. 시편 110편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죠. 주가 막 누가 누구에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나오는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주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의 주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36절에 나오죠. 예수라고 또 명확하게. 그러니까 역시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칭호, 사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요드헤 바브헤예요. 요드헤 바브헤는, 요드는 손을 나타내고 바브는 못을 나타내요. 그렇죠? 요드헤 바브헤, 해는 보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예요. 그게 이제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라도 번역이 됐지만 아브라함에도 나타난, 이것이 어쩌면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그냥 천사로 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냥 여호와의 천사를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천사, 고유명사 두 개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되잖아. 한국어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얘기를 너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짧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또는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적용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맞죠? 지금 베드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내가, 자, 5절 여기서 내가, 앞에 나오는 내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앞에서 주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할 때, 앞에 나오는 내가는 내가 내 원수로, 앞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내가 내 원수로, 내 원수.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여기서 말한 내 원수의 내, 여기서 내는 헷갈리죠, 여러분? 졸고 계시면 굉장히 헷갈릴걸 지금. 앞에 나오는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 뒤에 있는 내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맞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뭐가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너는 예수를 나타내죠. 너는 내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자, 예수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맞습니까? 사단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이 결박되게 하기까지, 다시 한번 사탄이 완전히 패배되고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거할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게 사도행전 3장 21절 연결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이제 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만물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만물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야 되는 거고, 교회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했잖아요. 발등상이 뭡니까? 요즘에 사실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발등상. 발등상이 뭐죠? 발등상.
네, 발등상은 쉽게 얘기하면 발판이에요. 발판. 근데 이 고대의 문화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어떤 한 왕이나 귀족들, 왕으로 봅시다. 고대 왕들이 보좌에 앉죠. 왕이 딱 앉잖아요. 왕이 딱 앉으면 왕은 그냥 발을 땅에다 대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보좌 앞에 뭐를 넣냐면 이 발판을 놓았어요. 왜? 지금 왕의 발이잖아요. 바로 그냥 땅에 대질 않는 거야. 에이, 오염된 땅에. 그래서 발판을 놓아서 발을 그 위에 올려놓게 했어요. 그러면서 고대에서 전쟁이 터지면 전쟁할 때 항상 이긴 왕들은, 패배하는 왕이 있고 이긴 왕이 있죠. 그럼 패배한 왕들이 끌려오면, 포로로 끌려오면 그 포로로 패전한 왕의 머리를 승리한 왕이 발로 밟습니다. 네. 그 발판 아래에 둔다는 뭐냐면 그 원수,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예수님 발 아래 밟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가 무력화되어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은 활동을 합니다. 땅에서. 그렇죠? 이제 그 어둠이 완전히 장식될 때가 오죠. 완전히 죽게 굴복될 때가 오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여야겠으나 아직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지 못한 것을 보는도다. 이게 히브리서 2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 그 시간대예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승리하셨어. 그러나 아직 최후 승리가 된 건 아니야. 여전히 우리 사실 마음도 그렇죠.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완전히 왕으로 좌정하신 이후에, 완전히 원수가 결박되고 백보좌에서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그 어떤 마음의 갈등이 없이 완전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의 얼굴을 실제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즐거운 그리스도와 동행의 삶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패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원수. 로마서 16장 20절 기가 막혀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맞는 얘기예요. 왜요? 아니 예수의 발 아래 사탄이 상해지잖아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어디 있어요? 반석이에. 교회 어디 있어요? 예수의 발 밑에 원수 있죠. 교회는 어디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아멘. 맞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다면 예수의 발 밑에 원수가 상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 발 밑에 원수가 상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동역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그게 에베소서에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패배한 것 같죠? 사실은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지인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아요. 지난 한 해만도 1,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제가 아마 더 될 거예요. 공식적인 거 빼고도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패배한 것 같죠? 교회가 막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으니까 교회가 진 것 같죠? 교회 막 갈수록 사람이 주는 것 같고 교회가 막 진 것 같죠? NO! 교회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단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영광임재교회도 마찬가지, 김해지역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7만여 개의 모든 교회들 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머리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 교회 안에 들어온 진리에 대한 타협, 교회 안에 들어온 분노, 교회 안에 들어온 이생의 자랑과 교회 안에 들어온 안목의 정욕과 교회 안에 들어온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부터 회개해야 돼. 오늘 회개에 대한 안증을 나눠주셨는데 나부터 회개해야 돼. 내가 한국교회 한 사람으로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돼. 더러워진 나의 의, 더러워진 나의 가치관, 나도 모르게 다수결에 따라가고 세상에 풍조에 일슬려갔던 우리의 문화, 사람들이 조롱하면 움츠러들었던 나의 모습, 사람들이 이상하다 조롱하고 수근수근거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 모습이 부끄럽다 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모습. NO!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마땅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마땅히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내가 내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친구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베드로 2장에서 설교를 보면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번 연속 예배도 마찬가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6시간, 7시간 막 철야를 해도 지치지 않아. 막 성령에 힘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회 한다, 철야 기도한다, 이렇게 보면 1시간 기도하면 끝이야, 대부분. 그런데 새로운 기류가 또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야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부어주길 원하시고, 성령은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들, 역대하 16장에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라. 여러분, 오늘날 탁월한 학위가 있어야 하고 막 신학을 몇 개를 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지식적으로가 교회의 분위기가 뭔가 지식적으로만 학구적으로만 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균형 있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의 야성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조롱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 수근수근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의 길을 기쁨으로 십자가의 일을 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비범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오순절날 이 제자들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성령을 구하였던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구하라. 그냥 단순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개인의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그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다스리시는 여호와 영을 더 강하게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여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예수의 미친 세대, 예수께 전부를 드린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이도 중요치 않아요. 성별도 중요치 않아요. 계층도 중요치 않아요. 성령께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주시다, 담대히 외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돌아갈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이전에 배반하는 자였고 혈기가 많았고 항상 감정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자 너무나 조리 있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회에 3,000명이 침례를 받으며 예수께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신다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영역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하실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 삶에 많은 결핍과 많은 부족과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도 우리의 발등상 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와 아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원수의 공격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저격과 안목의 저격,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이 우리 발 밑에 밟힐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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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불은 불을 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불이 불을 더해요. 성령의 불, 불은 항상 옮겨붙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라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라고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척들까지도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유혹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무너지기 쉽고, 그러나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했을 때에, 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담대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의 심령, 메마른 우리의 심령, 무너진 우리의 심령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정성껏 기쁨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린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축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넉넉히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